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제가 잘 못 잤다는 거죠. 제가 원래 꿈을 안 꿔요. 뭐 꿈은 다 꾼다 그러는데 저는 거의 꿈을 이렇게 아침에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계속 꿈을 꾸더라고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계속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지금 2부 예배가 아니라 마치 한 9부 예배쯤 제가 와 있는 듯한 좀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에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구원받고 뭐 그것이 다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병이 치유받고 또 부자가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섬겼고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치유받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쪽 면만 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요,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할 때 결코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오늘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과연 어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잠시 우리 한번 복습을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그리스 북부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돼요. 자, 왼쪽에 우리 노란색 그림을 보면 이제 저게 전체적인 2차 선교 여행의 이동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하얀 바탕을 보시면 먼저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 빌립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두 번째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뭐 고린도 그리고 아덴 이런 지역에 이제 밑에 파란색 지역에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지였고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카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주어가 우리였다 그랬어요. 우리. 거기에는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7장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면 그들이라고 바뀌어요. 이 말은 누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바로 빌립보 지역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가 적어도 3년 9개월 이상을 이 빌립보 지역에 남아서 교회를 함께 세워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곳에 있는 루디아의 가족과 더불어 빌립보의 초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갔던 거예요. 이 바울의 그러한 선교 여정을 보면요. 그러한 중요한 지역마다 제자들을 보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에는 누가가 갔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엔 누구를 보내죠?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두 번째로 도착한 데살로니가 지역 데살로니카는요, 바로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드로아 지방에서 바울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맬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에게 와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마게도냐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그런 알렉산더의 환상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만약 그가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면 오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환상에서 보았던 그 지역에 드디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오늘 말씀을 한번 기대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도착한 마게도냐의 바로 수도인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가보니까 빌립보 지역과는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강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만나서 기쁨으로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건 뭘까요?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항상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방문해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회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것은 이제 갈릴리의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것을 지금 이제 유적으로 이렇게 발굴해 놓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저 곳에 반드시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러한 곳에서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에 대한 동족에 대한 그러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이방인에게 전했던 바울의 그러한 여러분 복음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자, 2절 말씀 첫 부분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자, 얼마 동안 강론했다고요? 새 안식일. 이 말은 뭡니까? 세 주에 걸쳐서 그렇게 안식일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당시에 조금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회당에는 회당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당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히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보통 회당장들이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뭐 랍비들이 있었을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랍비들이 손을 들면 그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함께 읽은 말씀을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바로 세 주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이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요,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말씀 보면 뜻을 풀어. 자, 이제 강론하는 것이죠. 무엇을 강론할까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뜻을 풀었다라고 했는데 2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성경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질문 하나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유대인들의 말과 같이 구약의 백성들이 어떠한 율법으로 또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전통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차례차례 해설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제가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특강 많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구약 성경 안에 자신이 바로 그러한 핵심 메시지임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가 두 가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읽은 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지금 뭡니까?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즉 예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죠. 그때 회당에 있는 회중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돼요.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누구죠?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소위 이방인들이었어요. 헬라인이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이제 이곳에 살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면서 이방인들이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바로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거나 또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로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와 재산을 가진 여성들도 있었고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은 복음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이미 계층을 뛰어넘어서 빈자나 부자나 모든 남녀노소에게 이미 지금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시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지금 소위 자신들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온 그 새신자들을 지금 바울이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응으로 유대인들이 거세게 저항을 해요.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깡패를 동원해서 떼를 지어서 그렇게 지금 이제 그들을 찾아 나서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 때문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고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새 안식일 만에 이 회당에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선교팀이 이 지역을 도망쳐 나온 것은요 자기들만 살고자 했던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또 그것을 가지고 막 이 나쁜 유대인들이 소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자기들은 도망쳐버린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바로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밤에 형제들이 곧 실라와 바울을 베레아로 보내니 그랬잖아요.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의 의견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간 것이었죠.
그런데요, 5절에 보면 그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손, 이거 영어로 하면은 제이슨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해서 바울의 일행을 막 수색하잖아요. 지금 도망간지 모르고 그 집을 수색합니다. 사실 야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 그의 집을 수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야손은요, 바울의 일로 인해서 감옥에 잡혔지만 그는 보석금을 내고 곧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도 빌립보의 루디아와 같이 재력이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루디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에 대한 내용이요, 로마서 16장에 또 등장을 해요. 한번 로마서 16장 2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지금 야손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로마서 16장의 야손이 오늘 본문의 야손과 동일 인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즉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냐면요, 아까 우리 지도 봤잖아요. 지도에서 이제 남쪽 지방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거기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돼요. 이처럼 야손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로 계속해서 바울의 그 사역을 물심양면 협력하고 동역한 그러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마지막 말씀에서 바울이 야손에 대한 그러한 안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교회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세우셔서 또 그들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계속 지금 오이코스를 방문하고 있는데, 오이코스에 방문하면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리더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오이코스 식구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좋고 또 예비된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곳곳에 세워주셨구나라는 것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정말 오늘 이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오이코스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야손과 같은, 루디아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보면 개척 초기부터 큰 위기를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멈추지 않고 그 안에서 더욱 흥황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는 달라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작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는 남쪽 지방이에요. 이 모든 지역 가운데 소문이 있는,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고난 중에 일하시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희 가정도 사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제사의 문제였어요. 우리 한국 많은 가정들이 사실은 제사 문제로, 특별히 남자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장손이고 또 저도 이제 장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지훈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막 설명을 하셨어요. 저를 막 설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 가정에 제사의 문제가 그때부터 종지부가 딱 찍히게 된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교회는 다녔지만 참 신앙을 갖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딱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안의 제사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 동생을 부르더니 너는 목사 되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사 문제가 종주부가 딱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제가 미국에 와 있으니까 저희 가정에 저희 이제 뭐 작은 아버지, 고모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바로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참 그때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지금도 저희 어머니랑 하는 이야기가 그때가 가장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베스트였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까지 됐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주님 앞에,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가 그 정말 감옥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요, 복음으로 인한 회심이 이 루디아와 야손과 같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안겨주었는데 과연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러한 복음이 역사하시는지 오늘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마지막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가 경험되면서 죄의 짐을 벗는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러는 거죠.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아니, 법이 있어야 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법이 저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할 정도로 세상에서는 정말 착하고 그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그에게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나와요. 한번 제가 거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중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까지.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들이 회개의 증거로서 바로 우상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회개한 그러한 회심한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증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이 나의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가? 또 하나는요, 성도들 안에는 이제 죄에 대한 그러한 짐을 벗는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요, 그렇게 정말 우상의 그 제사를 버리지 못할 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탁 정리되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농담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아버지 일찍 저렇게 하나님 믿었다면 우리 가정에 목사가 둘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한 성도 안에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와 기쁨에 대해서요,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더 이상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복된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짓고 나서 했던 고백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러분 큰 죄의 목록이 있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무엇을 구했는지를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나단을 만나고 회개한 그 구구절절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아주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이제 대속죄 일에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대속죄일은 언제입니까? 보통 7월 한 10일 유대 달력으로.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2마리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왜 2마리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레위기는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레위기 같이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첫 번째 염소는 어떻게 이제 대제사장이 하냐면 제단에서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이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받은 그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염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염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마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아실 텐데 광야로 보냅니다. 그냥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여러분, 광야에는 누가 있습니까? 야생 들짐승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보내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염소의 머리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온 백성의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줄을 풀어서 그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신다. 즉,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제거하신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로 원죄를 사함 받음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저 죄를 눈감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지은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자유함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복음을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또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믿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사랑에 흡족한 그러한 성도가 된 것 같다가도 또 그렇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 마치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또 여러분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속에 보면요, 두 명의 탕자가 등장해요. 누구입니까? 집 나간 탕자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그 영혼들뿐만 아니라 바로 바로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그 탕자의 아버지가 결코 버리지 않잖아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마치 여러분, 아들 바보 딸 바보라는 말 요즘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사랑 안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짓고 주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사랑의 반석 위에서 우리는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한 것 같지만 늘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 오지 않고 미지근한 물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차가운 물이 되든지 뜨거운 물이 되라고 지금 그 지역의 배경에 맞춰서 그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요, 기성교회 안에도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는 우리는 교회 멤버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오류이다 그래요. 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삶에서 말씀과 복음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 중에 일부는 아직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 우리가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회심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이러한 회개의 역사, 이러한 회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따르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바울은요, 그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삶의 중심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때는 정말 세상의 중심이 나였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은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러한 삶의 행위를 달라지게 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에 또 우리 또 모든 부부들, 가정 아마 다 그렇게 해서 또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한번 청년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얼굴 표정과 그들의 말과 행동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예뻐진다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멋있어진다 그러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C.S. 루이스는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를 좀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를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개화된 사람, 좀 더 윤리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그러한 회심의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 가운데 그 회심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복음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